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베레랴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지난주일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깊이 공부한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백성들의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는지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뉘우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타 종교와 타 민족을 배척하는 배타주의를 조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되어 있었던 세속성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더 깊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그들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이 살던 세계에서 1월 성신은 신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이 그렇게 믿었고 그것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걸어야 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뿌리인 족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구속사적 이해를 명확히 견지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정기적 예배와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초막절 이후에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교회와 개인의 진정한 부흥, 영적 각성을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지스리월 곧 7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규정된 날짜에 모이는 정기 모임이 아닙니다. 민수기 29장 1절과 7절 그리고 12절로 35절의 율법에 의하면 일곱째 달 1일은 나팔절로 지키고 그 달 10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속죄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 곧 15일부터 21일을 초막절로 지키고 여덟째 달 22일에 장엄한 대회로 모여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이어지는 가을절기를 마무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24일이었으니 모든 가을절기 행사는 다 마무리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모였고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낙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레위 사람들이 단위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의식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을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자기들을 억누르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자신과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시간대를 지켜서 예배하고 모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민감하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함으로 진정한 부흥, 영적 각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영적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기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비록 유다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는 5절 하반절 말씀처럼 결코 하나님이 작거나 약하시기 때문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비록 그 백성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는 포로가 되었으나 여전히 그분은 천군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어서 7절로 8절 말씀처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곧 자신들의 역사라고 고백합니다. 서로 다른 개개인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힘은 바로 역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부터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역사가 곧 자신들의 역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 주변의 나라들과 구별됨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이제 물리적 성벽을 통한 외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 정체성까지 확립해야 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영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이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의 식에 참여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다라는 식의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매주 예배하고 있다 해도 그저 그 안에서 만족할 수만은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림으로써 신앙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니 예배를 보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래서 내가 예배를 보고 왔기에 한 주간은 무탈할 것이고 또 나는 예배를 보는 그런 기독교인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거나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잃지 않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종교적 매너리즘이 빠져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그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절기를 마쳤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다시금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다시금 새롭게 영적으로 재확립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잊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이처럼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세워질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다시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재정립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씀 듣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 여러 가지 많은 사람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